자, 5장. 안경이랑 다른 거죠. 자, 파워포인트 보입니까? 5장 파워포인트 보여요? 아니요. 멈췄어요. 그러면 쉬어. 보여요, 이제는? 됐다. 이걸 누르면 된다. 아니요, 못 쳤어요. 이제 보여요? 안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스탑 쉐어링을 누르고 하고 보여요. 네, 됐습니다. 자, 5장 역사의 변호라는 제목으로 정통신앙. 이제 아까 우리가 캐톨릭이라는 말에 정통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캐톨릭 기독교라는 것에 6개의 제목이 있는데, 이제 세 번째 제목으로 역사의 변호, 정통신앙의 기원. 네. 어떻게 정통신앙이 형성됐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그 신앙과 신학은 어떻게 다르나. 그리고 가짜 복음은 뭔가, 진짜 복음은 뭔가. 그리고 영지주의, 지식의 인간, 지식의 위험 이런 말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심각한 위협이 됐던 영지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쉘리는 마하트마 간디 얘기를 하는데요. 간디는 1869년에서 1948년, 예. 이렇게 그 연대를 대충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좋아요. 외우란 얘기는 아닙니다. 개념을 잡으라는 거죠. 나는 역사적 예수의 모습엔 흥미를 가져본 적이 없다. 나는 서로 누군가가 인간 예수는 이 세상에 결코 존재한 적이 없으며 복음서의 모든 기록은 이를 기록한 이의 상상력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증명해낸다 하더라도 I don't care.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산상수훈, 산상보훈은 계속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나 기독교는 관심 없고 윤리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간디는 위대한 인물이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었고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도 자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오늘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윤리만 나는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 무엇을 하셨나와 그의 존재, 그는 누구신가를 분리하려고 시도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가 이제 신학이라는 공부를 할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이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Who He is, what He is doing. 예. Who He is를 그분의 인격, 인격이라는 말을 쓰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인격이 아니고 아이덴티티예요. 그분은 누구신가? Who are you? Who is Jesus? 예. 본질, 또 인격, 또 정체 이런 말이고요. 두 번째가 그러면 그분이 무엇을 하셨나 하내지는 무엇을 하시나 무엇을 하실 건가? What he is doing.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하시고 계시나, 성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시고 계시나,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시느냐, 이런 것을 구별할 수가 없고 자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존재와 일. 그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초자연적 교리는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면서 윤리적인 교훈만 높이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신조는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오직 기독교인의 윤리적인 생활만 강조한다.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초대교회 신자는 그러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대한 배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식의 사건에 대한 소식이고 그 신앙의 기초는 신앙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뒤따라 오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딱 정립하면 예수는 나의 구주이시며 주님이시라고 내가 인격적으로 고백을 하고 나면 그 결과로 오는 것이 신앙이다. 그럼 그 최초의 고백은 누가 해 주시느냐? 성령이 해주시는데 성령의 말씀으로 내 인격에 들어오셔서 내 인격이 그러한 굴복을 하게 돼서 그런 믿음을 성령님이 나에게 주셔서 성령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면 내가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자로슬라프 펠러칸이라는 분 고대 교회 교리사라는 책에서 요게 원서고 요게 번역서인데 이 5권짜리 책인데 하나만 번역이 됐어요. 그러고 다 번역을 안 해. 이 책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예수를 믿습니까? 나 옛날에 믿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인입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고 적냐면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만 나의 주님이다. 인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예스! 나 예수 주님인 거 알아요 말아요. 왜? 그 사람들은 주님이 모든 게 다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도 주님인 거예요. 모든 게 다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는 주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런 말이.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만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사는 사람, 예수를 주님으로 따르는 사람,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주님으로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이라고 한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분명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믿음을 진정한 기독 신앙의 여부를 알아보려는 시험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는 황제 숭배 등과 연관된 외부로부터의 핍박도 심각한 위협이지만 동시에 기독교 안에 사상의 영역에서도 심각한 위협이 발생하는 걸 알았습니다. 만약 기독교 복음이 또 다른 복음, 가짜 복음, 잘못된 복음에 잠식된다면 그 살아있는 능력이 잠식될 것입니다. 가톨릭 기독교는 전 지역성의 각 지역성에 대비할 때 우주적이다, 보편자 그런 의미도 있고 이단에 대비할 때 정통성을 지니는데 그러면 이 챕터의 목적은 정통이란 건 뭐냐? 초대 기독교인은 무엇을 정통이라고 믿었느냐? 그들은 무슨 이유로 자신들의 믿음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정통이라고 생각했는가? 우리는 오늘날 내가 믿는 것을 어떻게 왜 정통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가? 이것을 초대교인들하고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자, 오늘날의 기독교인은 기독교의 중심 교리에 대한 토론을 즐기지 않습니다. 토론을 할 자신도 없고 토론을 하면 싸울 것 같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 말로 잘 표현도 못할까 그러니까 대충 그냥 진지한 얘기는 안 하고 싶고 그래서 종교에 대한 사상과 지식과 신학이 정말 중요하냐? 이렇게 의문을 표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나는 꽃은 사랑하지만 식물학은 싫어한다. 나는 종교는 주님은 사랑하지만 신학은 싫어한다. 뭐 이해할 만도 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앉아있지만 나 정말 신학 싫어해. 그러세요? 신학은 지루하고 얼마나 이 셸리가 가르칠 때 스트레스를 받았냐면 잔인하다고 하죠. 잔인하다고. 네. 그러나 기독교 신학은 저질의 신학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무신학. 신학 하지마. 골치 아파 하지마. 신학 자체의 존재 부정이 아니다. 그 대답은 올바른 신학이다. 뛰어난 신학이다. 의사들 만나면 병만 만들어. 의사 만나지 마. 의사 안 만나는 게 건강에 최고의 방법이야. 그 말 맞습니까? 좋은 의사를 만나는 거죠. 뭐 이런 예는 우리가 무수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인간에게는 지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지성이 당신의 놀라운 진리를 알고 밝히는데 제대로 사용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영국의 문인이었던 찰스 윌리엄스는 Man was intended to argue with God, 이 말을 번역할 때 인간은 신과 토론하도록 창조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번역한다면 인간은 하나님과 싸우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 정도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도 자기 의지로 믿고 믿지 않아도 자기 의지로 믿지 않는, 나는 어떤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이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버트런트 러셀이 그런 제목의 책을 썼죠. 자, 신학이라는 말은 두 헬라어 단어의 합성어인데, 신학은 데우스, 신이라는 단어와 로고스, 어떤 말씀, 사고, 이성, 학문 이런 것이 합해서 신에 대한 합리적 사고란 뜻이다. 신학과 기독교, 신학과 종교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신학은 종교 자체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종교는 신에 대한 우리의 믿음,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리장성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스토리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만나서 한 얘기가 많아. 그 스토리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간증이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다는 거. 이 간증에 이 거짓을 집어넣지 않고 진솔한 간증 참 좋은 거예요. 그죠? 그거를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믿음에 맞게 살려는 노력과 생활, 살려는 의지,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졌는데, 이건 최정인의 열매다라고 하지 않고 성령님의 열매야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한다. 그러나 신학은 우리가 가진 그런 믿음에 대해서, 그런 신앙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다. 즉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한 합리적 사고 설명이 기독교 신학이다. 이거 충분히 정리되는 거죠. 이거 구별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학교에 왔는데 매일 기도해야 하고 교회 사람과 비슷하게 매일 설교 듣고 이럴 것 같았는데 별로 그런 거 많이 안 하죠. 그죠? 공부를 많이 하죠. 자, 이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단이라는 건 결국 잘못된 신학이다. 그러니까 이 신학적 사고에 잘못이 있을 때를 이단이라고 부른다. 이단은 반드시 잘못된 종교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잘못된 세고는 또 잘못된 종교를 창출한다. 다시 말하면 이단은 교리가 잘못된 걸 이단이라고 하고, 사교는 그들이 가진 교리 때문에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을 사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단이면서도 사교다. JMS가 정명석을 따르는 그들이 이단이면서도 사기다. 기독교가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이라고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볼 때 기독교는 사교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교는 이단이지만 모든 이단은 사교가 아닐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호와의 증인은 수혈을 안 하고 군대를 가지 않지만 그들의 윤리에 있어서 특별하게 여호와의 증인들의 윤리가 아주 저급하다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에버리지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교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또 안식교는 반이단 반분파 이 정도 되는데 쉽게 이단이라고 할 때에도 사교는 아닌 거예요. 이단은 의도하는 바는 아니겠지만 교회를 위해서 공헌도 합니다. 이단이 나름대로 진리를 표현하고자 하는 노력은 교회로 하여금 올바른 신학을 형성하도록 만듭니다. 올바른 신학이란 곧 성경의 계시를 균형 있고 체계적으로 진술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갈라디아서라는 책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을 개척하고 돌아왔을 때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할례를 받고 모세의 모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주장이 있을 때 그것이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갈라디아서 나온 것처럼 똑같이 잘못된 가르침이 먼저 나오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바른 가르침이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정통이 형성된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통신학은 올바른 신학이고 사람들은 정통이라는 단어에 매우 예민하다. 윌리엄 호던이라는 사람은 1920년도에 태어난 사람이고 유니언 신학대학원의 교수인데 아마 아직까지 살아계신가 봐요. 어떤 이는 자신이 지금 살아있으면 100살이죠. 어떤 이는 자신이 비정통이라는 말을 들을 때 못 견디게 증오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정통성의 존재가 종교, 정치 혹은 식사법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나는 정통이야 이것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정통처럼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악독한 것은 없다. 정통은 흥미없고 지루하고 독창성이 결여된 아주 최악의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정통이란 말 자체가 주는 의미도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것을 지적해 놓았습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말이죠. 자, 하지만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정통은 전혀 외연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 외연 이런 말 또 써요, 그죠? 이게 제가 정확하게 외연이라는 뜻이 뭔지 몰라 단어를 찾아봤더니 무슨 뜻이냐면은 자꾸 가장자리나 둘레를 넓힌다니까. 처음에 단어가 생기고 그 단어가 의미가 확장되듯이 정통이 생길 때 정통이라는 말이 생기고 그 의미가 자꾸 확장되는데 이 정통이라는 의미에 좀 더 확장된 의미는 뭐냐면 결국 정통은 다수의 의견이다. 기독교인이 절대 다수가 지지하고 있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신경이나 신앙 고백에 나타나는 기독교의 모습이다. 그렇다고 할 때 가톨릭 기독교가 바로 정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는 거죠. 기준. 결국은 더 많은 사람이 맞다고 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 신학은 연구실에서 사색의 결과로 나타난 철학적 체계가 아니고 신조는 교회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정통신학과 그 주요 기둥은 기독교의 본질을 변경시키고 그 신앙의 중심부를 파괴할 위험을 가했던 이단에 대한 반응으로 놓인 것이 대다수입니다. 이미 그것이 신약 성경 시대에도 충분히 나타났고 그것이 초대교회 특별히 324년에 있던 니케아 공회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여러 공회를 거치면서 그것이 정립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특히 이 7개의 공회를 통해서 정립된 건 뭐냐면 기독교의 통일성, 기독교의 유니티, 무엇이 기독교인가? 기독교의 정의가 뭔가? 기독교는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예수님의 양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것을,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인 것을 믿는 그런 종교다라는, 모든 종교, 모든 기독교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민족이든 어느 시대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걸 믿어 라는 그 정통의 그 유니티를 결정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할 때 예수님을 구주와 주를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 이렇게 좀 정의하지만 또 더 쉽게 정의하라고 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교회는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기독교는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 이러면 딱 떨어지는 정의입니다. 이것이, 이런 정의가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에서라는 거죠. 자, 정통은 오류에 대항한 복음의 대결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발전이나 형성의 단계를 이야기로 재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교회사는요 항상 이야기예요. 이야기의 결론만 들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출발해서 어떻게 진행돼서 어떤 갈등과 어떤 그 투쟁 속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고 그 결론이 나온 것이 또다시 어떻게 이야기로 이어지나. 그래서 이 정통이 성립되는 과정도 결국 그 발전이나 형성의 단계를 이야기로 재생할 수가 있다. 자, 그에 반해서 성경이라는 계시, 성경이라는 창세기, 그러니까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이라는 이 책은 우리에게 딱
준 대로 어느 시기에 딱 일회적으로 유일하게 주어졌지만 더 이상 성경이 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학은 그 시대마다 계속 발전합니다. 신학은 계시 그 자체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신학은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이해, 계시를 교훈과 설교를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표현한 노력이기 때문에 1세기 신학부터 20세기 신학까지 발전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하고 확장되기도 하고 어느 부분을 더 강조하기도 하고 어느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퇴보하기도 하고 그런 면이 계시와 신학과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신학대학에서 공부한다고 할 때는 항상 가장 기본이 된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과 역사와 신학이에요. 따라해봐요. 성경과 역사와 신학. 네. 제가 최정인 TV라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할 때 제가 뭘 하겠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려고 모든 강의를 거기에 집어넣어 놨는데 그 최정인 TV의 부제가 뭐냐면 성경과 역사와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제 강의는 항상 성경과 교회사와 신학이 항상 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신학을 얘기할 때도 역사와 성경을 얘기하고 역사를 얘기할 때도 신학과 성경을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할 때도 역사와 신학을 이야기하는. 네.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걸 얘기해도 그 성경에 맞아, 역사에 맞아, 신학에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자, 신학은 한 번 또 나왔죠? 아닌가? 또 나온 게 아니네. 자, 신학은 인간의 언어와 사고를 통하여 하나님을 설명하려는 시도입니다. 서로 다른 시대, 다른 문화권에 속하는 이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헬라 시대 사람들은 헬라말로 헬라식 사고로 표현한다 이거예요. 한국 사람은 한국식 사고, 한국식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성경 주석을 쓰면 남자가 쓰는 건 다른 거예요. 왜? 왜 다를까요? 여자랑 남자랑 다른가요?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잖아요. 여자는 여성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남자는 여성성이 없어요. 그러면 여성성으로 성경을 보면 다르게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자면 백인이 한 신학과 흑인이 한 신학이 다르겠죠. 왜? 흑인은 많은 고난을 받았다고 지금도 고난을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그들의 눈으로 보면 백인이 봐서 안 보이는 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초대교회는 사고방식이 서로 다른 인종에게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이러한 사실을 절감하게 되는데 가장 주된 것이 유대 문화와 헬라 즉 그리스 문화입니다. 원래의 제자는 유대인이었고 이들에 의해서 개종된 상당수는 유대교 회당에 출석하던 이방인이었고 처음에는 교회 안에 서로 대조적인 문화와 배경이 공존하게 됐습니다. 이 두 세력이 교회의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저의 기본적인 아이디어 아직까지 제가 이해는 이렇습니다. 성경은 무조건 기독교는 무조건 히브리적이에요. 유대적이에요. 무조건. 신약이나 구약이나. 그리고 그것을 옷을 입을 때 헬라적 옷을 입느냐 뭐 유럽적 옷을 입느냐 한국적 옷을 입느냐의 차이지 그 내용이 이 기독교의 내용이 한국적인 건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또 이해가 다른 거지 내용이 한국적인 건 아닌 거예요. 이거 좀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틀과 내용의 문제죠. 자, 그래서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은 한 분이고 이전에는 유대교의 하나님인데 그 동일한 분이 기독교의 하나님이고 또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즉 야훼이시고 하나님의 통일성은 거기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계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 그분이 정확하게 인격으로서 펄슨으로 계시는 거예요. 위격성이란 말은 펄슨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펄슨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을 거기다 사람 인자를 붙이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격이라는 얘기잖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똑같은 펄슨이라는 말을 써놓고, 영어도 똑같아요. 해놓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위격이라고 번역합니다. 위격. 그런데 헬라인 출신 그리스도인은, 원래 헬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상당히 추상적으로 생각했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머리로 모든 무슨 지금 운동이 있으면, 이 존재가 있으면 존재의 끝에 보면은 존재를 존재하게 된 존재가 있어야 되겠구나. 운동이 있으면 모든 운동은 누가 움직여서 움직인 운동인데, 맨 앞에 있는 운동은 다른 존재가 자기를 움직이지 않아도 그 자체 안에 운동성이 있어야만 다른 존재를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 되겠구나. The unmoved mover. 이게 부동의 동자가 아닙니다. 사람들 자꾸 부동의 동자라고 번역하는데, 저는 이거를 능동의 동자라고 해야 돼요. 불피동의 동자. 그 자체 안에 운동성을 가지고 원인으로, 그냥 그 자체가 원인인. 모든 존재는 다 결과입니다. 그죠? 하나님만 원인이신 거예요. 그거를 인간의 머리로 생각해낸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리스 사람. 그러니까 인간으로 최고 머리 좋으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나와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유대인하고 히브리인하고 어떤 종교적 철학적 사고를 비교하면, 유대인이 레벨 1이면 히브리인 레벨 1000만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알려주셨다면 다 이해되는 거예요. 네, 크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그리스인들은 철학적인 명석한 사고로 하나님에 대한 개념에 도달합니다. 동양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동양에서는, 중국에서는, 도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 신을 도라고 불렀잖아요. 도는 세상을 창조했어. 도가 세상을 창조했어. 어떻게 알았어요? 똑똑하니까 아는 거야. 그런데 그 도가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뭔 얘기예요? 우리식으로 완전히 대입을 하자면, 좀 아전인수격은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중국 사람한테는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자, 물론 헬라인 출신들도 기독교인이 되어서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의 하나님에 대한 속성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그들의 혈관 속에는, 그들의 사상적 혈관 속에는 보다 추상적 사고를 요구하는 철학자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자, 이탈리아가 있고 그리스가 있으면 이탈리아와 그리스를 나누는 바다를 아드리아해라고 그래요. 아드리아의 북쪽에 사선으로 딱 그면은 시칠리아가 서쪽으로 들어가고 카르타고가 서쪽으로 들어간 사선이 딱 거지는데, 그 사선의 서쪽은 라틴어를 쓰고 사선의 동쪽은 헬라어를 써요. 나중에 교회는 이렇게 헬라어를 쓰는 쪽을 동방, 라틴어를 쓰는 쪽을 서방이라고 부르는데,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서방교회는 어떤 정리가 딱 나오면 더 이상 생각을 안 합니다. 대체 동방 사람들은 생각을 계속해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놓으니까 어떤 결과가 오냐면, 그 뒤로 2000년 동안 그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헬라 사람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그만큼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한국 사람으로 오셨다면, 한국말을 하셨다면, 예수님이 제자로 뽑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영어로 남긴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 당대의 국제어가 바로 헬라어였다는 거죠. 자,
과연 어떻게 역사와 문화가 서로 다른 이 두 집단이 사고하고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차이점을 일으켰을까? 예를 들자면 최초의 신자는 유대교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미리 약속하셨던 메시아 구세주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신앙 고백은 예수께서 메시아시다, Jesus is the Messiah, Christ라는 고백이었는데, 사도들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 예수님의 죽음보다 부활을 강조해. 저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셸리가 뭐를 써놨어도 제가 확신이 없으면 저는 강조 못해요. 저는 성경은 예수님과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강조해요. 만약에 죽음만 얘기해도 부활을 강조하고 있고, 부활만 얘기해도 죽음을 강조해요. 성경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리고 웬만하면 같이 얘기합니다. 항상. 범죄자로 처형되긴 했으나 부활이 바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나 사실 증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셸리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예수께서 보이신 모범대로 예수님의 생애와 교회의 초기 역사에서 성취된 구약의 예언을 지적하면서 바로 이것이 일찍이 예언되었던 사실이다. 구약에 이렇게 예언된 것이 이렇게 드러났다고 예수님도 얘기했고 사도들도 얘기했다. 예수님을 묘사하기 위해서 구약의 여러 이미지를 즐겨 사용하는데, 예를 들자면 예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이다. 또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제2의 아담이다. 로마서 5장이나 고린도서 15장이나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지만 동시에 다윗의 주다 그러셨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으나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여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모퉁이 돌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요거 고치세요. 이미 보냈으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가짜 복음이라는 뭐냐? 사도들은 전통적인 유대교 경전의 언어와 개념을 의존해서 기독교 복음의 진정한 모습과 잘못된 모습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제시했습니다. 대치되는 여러 복음을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편지를 보내서 복음 안에서 유대교의 의례적인 제사법이나 할례나 이런 음식 규정이나 이런 것에 율법 요구를 덧붙인 그런 사람들을 저주하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이 거짓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고린도 전서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참 복음이 있으면 가짜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 소중하고 비싼 건요, 모주품이 생기게 돼 있어요. 항상. 그 모주품을 뭐라고 부르죠? 짝퉁이라고 부르죠. 네. 짝퉁 복음이 생기게 돼 있다. 또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자신이 보낸 복음을 요약해 주죠. 아예. 다음에도 한번 나올 거지만 지금 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믿어야 그것이 정통이다라는 것을 선을 정해준 거죠. 이게 진짜 복음이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이것도 다음에 한번 읽겠지만 일단 여기에 나오니까 한번 다시 읽으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어떤 그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의 범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사도시대, 신약성경 시대에 신앙의 몇 가지 중추적 진리가 규범이 정해지고 그것을 정의하고 수호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침례를 받을 때 처음에는 다만 예수의 이름을 치면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 셸리가 한 말 이렇게 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받은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처음부터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2세기 중엽이면 몇 년이에요? 150년을 말하는 거죠.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우주의 대주제이신 성부 하나님,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성령님에 대한 교육을 마치고 나야 이미 이때에도 이렇게 삼위일체를 분명히 삼위일체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자, 조금 아까 읽은 귀절 사도들의 가르침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핵심의 가르침이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다시 읽으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난 왜 예수님이 왜 장사됐습니까? 죽으셨으니까 장사된 거예요. 예.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하면 그게 자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이거 내가 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세이브가 안 됐어요. 예를 들자면 여기서도 뭘 강조해야 되겠어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지난 분들 사흘 만에 살아나사. 요 강조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한 건데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니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죠. 주도 한 분이시니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도 보면 삼위일체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 또 나오네. 네. 자, 이러한 정보는 이미 1세기 그리스도, 1세기란 말이 아무 무조건 신약성경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시대 1세기 똑같은 말이에요. 1세기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신앙을 기본적으로 체계화했고 그들이 직면하여 했던 잘못된 교훈에 대적할 근거를 무엇을 근거로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할 근거가 이미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아예 노래로 만들어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울이 그 노래를 갖다가 써놨는데 그 노래가 예를 들자면 이것도 그렇고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높아지심에 관한 것도 그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몸으로 나타나셨으니 성령에 의해 인정받으셨으며 천사들에 의해서 목격되셨다. 많은 나라의 설파 되시며 설파. 이게 참 그래요. 그죠? 온 세상에 의해 믿음을 받으시고 영광 중에 올려오셨다.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예배가 아주 중요했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정립할 수 있었다. 자,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고 보통 부르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게 상식입니다.
요한복음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요한복음의 저자를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제사복음서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복음서가 누가 졌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생각을 할 때 제사복음서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저는 제사복음서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네. 제가 뭐 학문적으로 떨어져도 좋아요. 저는 그런 말 잘 안 씁니다. 자, 두 개의 전선에서 전투했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가?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한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생애는 전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처음부터 요한복음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를 하고, 요한일서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일서 1장에서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까지 연결하죠.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 1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직은 어떻게 하겠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은 곧 말씀이, 이렇게 해석해요. 동일한 기절을. 헬라어는 둘 다 가능해요. 자, 만물이 그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18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이요 은혜와, 여기 16절 있잖아요. 요한복음, 여러분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 원어로는요 어게인스트예요. 은혜에 대항하는 은혜. 지금 저 사람이 뭔 얘기하고 있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모세의 은혜를, 율법이라는 은혜, 율법도 그러니까 율법이 저주입니까 은혜입니까? 율법은 저주이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왜? 율법이 없으면 죽어도 죽는 걸 몰라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진단 방사선과에 가서 사진을 찍으세요.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CT 찍고 피검사 해보니까 당신은 췌장암 말기입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당신은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건 나을만 하니까 수술합시다. 수술을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저주이지만 그 안에 은혜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모세의 율법의 은혜 위에 그것을 능가하는, 그것을 어게인스트하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왔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예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셔다 놓고 이 얘기를 할 때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피, 하나님의 피. 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초대 교인들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냐?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생애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 요한복음의 저작의 목적을 썼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인데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은 누가 최정인을 사람의 아들 이렇게 부르면 저희 부모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마리아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사람이지만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여 라는 말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분은 본질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사람이 됐다는 그런 말을 괄호 안에 또 써놓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한테 욕할 때 아주 나쁜 욕을 할 때 저 사람은 부모가 개다 이런 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욕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주 나쁜 욕이니까. 그건 무슨 뜻이에요? 개가 나면 뭐를 낳아요? 개를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자체가 그 자체에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똑같은 신성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의 두 번째 선서는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완전한 인간이었는가? 요한의 독자 가운데는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으로는 나타나긴 하셨지만 이게 제가 막 졸립고 피곤하면 이렇게 써놔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긴 하셨지만 진정 우리와 똑같이 살과 피를 가지셨는지에 대한 의심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요한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실 당시에 그의 찔린 옆구리에서 어떻게 물과 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 요한복음에서 두 개의 전선과 전투를 하는데 이 전쟁을 할 때 이건 굉장히 피하는 거래요. 두 개의 전선과 동시에 전투하는 건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단지 인간이다. 이게 다 해놨던 거다. 이게 날라갔어요. 단지 인간이다. 아니면 그냥 인간으로 온 것 같이 보였을 뿐이다. 네. 그래서 예수는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라고 믿었으면 그걸 에비온주라고 불렀고 예수는 인간으로 온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할 때는 가연설이라고 불렀어요.